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 오늘은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여전히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꿈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신년맞이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심해서 왕래하시고요. 걸어 다닐 때도 좀 천천히 다니시고,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께서 더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가르쳐 지키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교회의 기본적인 의무,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5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배와 선교, 교육, 친교, 섬김 또는 봉사라고 할 수 있죠. 첫날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도 새겨보았죠. 영적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세,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한 무슨 신령한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예배당 예배에 모이는 것에 힘쓰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예배이고 또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로는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선교에 대한 명령이고 또 우리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교회의 의무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직접 목격한 바를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하는 것이 증인이다. 사도들이 증인으로 살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든 그 일을 힘쓰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주제로 보면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포함하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성도의 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배우는 자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서 보통 지상명령이라는 그런 별칭을 써가지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얼른 보면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죠.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 동사입니다. 무엇을 한다 할 때 중심이 되는 단어는 첫째로는 가라입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누구를 향해 가는 것이냐? 세상 모든 민족, 열방, 땅끝을 향해 가는 것. 사도행전과 짝을 본다면 그런 말이 되겠죠. 의미상으로 본다면 나의 땅끝,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곳, 그것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지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 향해서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냐 하고 보면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뭐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들이죠. 주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뭐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초기 교회의 직접적인 첫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사람들의 해야 되는 일이 명료해집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말씀들을 바르게 자신이 깨닫고 먼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고 또한 동시에 제자가 된 그들이 가서 또 제자를 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확장의 순서가 되는 거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삶의 주제, 테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모이는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찬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합류하게 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성도들이 가장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교육의 현장은 이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중에 설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고 통로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재미있게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편하고 쉽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고 듣기 편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환영하는 설교를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정말 흔하게 주제가 되었던, 소재가 되었던 것들이 성공학이었습니다. 성공학.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학에서 나아가서 이제 그 영역이 확대되니까 경영학적인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굉장히 주종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예화가 되기도 하거나 또는 좋은 보조 재료가 되면 좋죠.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것에 되다 보니까 본말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바뀌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면 성공학 강의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허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툭 건드리면 쓰러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시험이 오고 도대체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없는 이 아주 정말 쇠약하게 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자성의 소리가 일어났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설교하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얘기들, 그런 것은 들을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뭐 한두 번만 검색하고 수고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깔깔깔깔대면서 스트레스 확 풀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여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듣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재미가 좀 덜 하더라도 그런 재미의 곁길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성도들은요, 설교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있을 때는 환영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지루해하고 아이고 듣기 불편하다 하면서 조금은 불편해하게 되면은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배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선포되어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들, 성도의 의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붙들리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 신앙에 힘쓰는 더욱 집중하는 금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세계 곳곳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교회 소식, 서석구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기본과 성도의 자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힐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강단들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로 따라갈 연약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이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오직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긴 세월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또한 축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천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도 소홀함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도우시는 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나라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겹게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겹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시요 하나님만이 치료자시요 하나님만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저들을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은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힘겨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고통의 그날이 속히 그쳐지고 단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뿐 아니라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는 산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